아무튼 시작 기도는 이미 했고요. 오늘은 되게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은 왜 중요하냐면 제 6과 예수는 누구인가. 이게 교리서에는 이렇게 님자를 잘 안 붙이는데 6과 제 예수는 누구인가이고, 이게 오늘 끝나면 이제 뭐랄까요? 이 하나의 기간이 끝납니다. 예비신자 이전의 기간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정도 들었으면 이제 예비신자 할 거지? 라고 물었을 때 할 겁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날이고, 제가 이제 또 전례적으로 여러분을 받아들이는 예식이 이제 요거 이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비신자 할 거죠? 네. 아무튼 오늘은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님은 누구인가?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너무 뭐랄까요? 나쁘게 말하면 예수쟁이들, 예수님 팔아먹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부터 우리는 어떤 따뜻함이나 어떤 사랑을 느끼기보다는 또 뭐 예수 얘기하려고 그래? 약간 이런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괜찮아요? 네. 근데 좀 그런 게 있죠? 조금 있죠? 그러니까 오늘 또 구원에 대한 얘기도 하는데, 여러분 구원 받으실 겁니다. 뭐 예를 들면 하면 약간 또 이제 뭐가 생각나요? 뭐 구원파 생각나고, 약간 이 종교는 이 부정적인 것들이 자꾸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정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방해물을 많이 놨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뉴스나 미디어를 보면 늘 언제나 이 종교의 어두운 면을 들춰내면서 다 사람이 하는 거고 만들어낸 일이야, 약간 부정적인 생각들을 불어넣기도 하고, 요즘 제가 주목하고 있는 현상 중 하나가 있는데, 이 뉴진 스님이라고, 그죠? 스님이 막 춤을 추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거룩함을 못 견뎌요. 거룩함을 희화화하거나 즐길 수 있는 그 무엇으로 만드는 것에 환호합니다. 제가 볼 땐 불교가 실수했어요. 왜냐하면 그냥 단순히 사람들이 새로운 즐거움을 원하는 것에 뭔가를 줬을 뿐, 그 사람이 과연 어떤 서로 사랑하는 깊이 있는 삶에 관심을 보이게 될까? 아니에요. 거룩함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네. 우리는 거룩함이란 거를 지켜내야 돼요. 마치 부부관계는 거룩한 거죠, 그죠? 부부관계는 거룩한 거지, 그냥 경제 공동체, 사랑하는 사이, 성도 거룩한 거고요.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죽음도 다 거룩한 겁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태어나면서부터 죽음, 그 죽음 너머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의미를 밝혀줄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사제가 된 이유도 뭐예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 학습 목표를 볼까요? 학습 목표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생애와 행적을 살펴본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어떤 삶을 살았고, 또 그냥 어떻게 어제 누가 소개를 해줬는데, 꼭 그런 게, 우리나라는 조폭 영화가 아직도 나오죠. 조폭들이 목사가 되고 조폭이 스님이 되고 막 그런
영화들이 항상 나오잖아요. 근데 어떤 조폭이 이제 목사가 된 얘기예요. 근데 이제 갑자기 설교를 하라 그러는 거야. 성경을 봐야 되잖아요. 성경을 딱 봤더니 열이 받은 거야. 왜냐하면 이 새끼들이 배신을 한 거지. 얘가 막 목사가 여기 설교대에서 이러는 겁니다. 아, 배신한 놈들은 다 잡아다가 막 뭐 거친 얘기를 막 하니까 사람들이 떨면서 아멘, 아멘 막 이렇게 하는 웃긴 어떤 장면들에 대한 얘기인데, 아무튼 예수님은요, 간단하게만 말하면 이렇게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났고 가장 가난하고 주목받지 못하는 삶, 그래서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을 겪는 그 삶으로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삶을 30대까지 사시다가 그 이후로 이제는 공생활이라고 하는 이제 가르침, 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셨고, 많은 가르침을, 또 많은 사랑, 또 많은 기적을 행하시다가 이제 유다의 배신은 다 알죠? 네, 유다의 배신을 통해 이제 팔렸고,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홀로 쓸쓸히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이제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세상에 뻗어나간 그 이야기들이 우리는 대충은 한 번쯤은 들어서 알고 있는 예수님의 생애와 행적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건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신 분은 좀 이제 알겠어요? 여기는 이제 예비신자고, 여기는 이제 우리 이미 세례받은 분들인데, 예수님을 따르는 의미, 이걸 못 찾으면 이 신앙생활은 힘들어지는데 그 뒤에 거를 좀 봐야 됩니다. 학습 목표 또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는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이 말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는다, 이 말이 잘 안 와닿죠? 난 좀 잘 와닿아요. 손 들어볼래요? 나 와닿아요. 네. 여기도 없어요? 와닿아요? 이거를 조금 부드럽게 설명하면, 예수님 때문에 저는 이제 살 것 같아요. 예수님 때문에 이제 멈춰버린 가슴이 다시 뛰는 것 같아요. 예수님 때문에 정말 삶이 무료하고 나는 왜 살아야 되는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 모든 것이 의미를 되찾게 됐어요. 또 예를 들면 예수님 때문에 이제 내가 가까운 사람을 사랑할 용기가 생겼어요. 원수도 용서할 용기가 생겼어요. 이런 것들을 합해서 구원했다라고 봐도 됩니다. 물론 구원은 아주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설명하기가 어렵죠. 구원받았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 힘차게 다시 일어나서 살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죽음 너머의 삶. 인간 모두 죽지 않습니까? 죽음 너머에서도 불안하지 않고 하늘나라에서의 삶을 기대하는 그 영원한 삶에 대한 확신으로 이제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어떤 삶의 전환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다들 너무 진지하게 저를 봐가지고 내가 웃겨야 되나 싶기도 한데, 하여튼 이제 책을 읽으면서 사실은 이 부분을 설명하려고 이 책을 하나 갖고 오긴 했어요. 특히 우리 기존에 세례받은 분들, 세례 안 받은 분들도 이 책을 한번 보면 좋은 게 뭐냐면, 이건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라는 책이 있는데 교황님이 쓰신 권고문이라고 합니다.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썼어요. 사실 지금 여기 젊은이들 많네요. 젊은이들. 여기서 다 젊은이지 뭐. 젊은이들이 요즘에 어떻게 보면 많이 힘들어요. 그렇죠? 많이 힘들고 열심히 살고 힘차게 살려고 하는데 금방금방 그 기운을 잃어버립니다. 잃어버리고 때때로는 완전히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도 생기고, 완전히 주저앉아서 더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데 빠지는 게 중독이기도 하고, 그죠? 그러면서 정말 어두운 삶을 사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들에게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십니다라는 것을 그 젊은이들의 언어로 알아들을 수 있게 잘 설명해 놓은 책이고, 제가 강론 중에도 이 얘기들을 자주 반복하고 있어요. 조금 더 덧붙이고 싶은 건 뭐냐면 그냥 제 얘기입니다. 저도 예수님을 몰랐던 시절이 있고, 저도 서른이 돼서야 겨우 이제 신학교에 입학하면서 객살 위기를 넘겼는데 아마 제가 그대로 갔다면 아마 고독사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난 힘차게 살고 싶고 의미 있게 살고 싶은데 의미를 주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사랑도 그렇고 어떤 내 꿈도 그렇고 모든 것이 의미를 잃었고, 주변에는 어떻게 보면 나쁜 사람들도 너무 많고 세상의 부조리는 너무나 무겁게 저를 짓눌렀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변화된 건 뭐냐면, 인생에 겪는 모든 부조리와 어려움, 고통, 우울, 이런 것들을 이미 예수님이 겪었다는 거였어요. 그렇죠? 앞에 있는 구유 속에 예수님은 아무도 받아줄 곳이 없었기 때문에 이 구유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름답게 꾸며놨지만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어디도 없었어요. 여관방도 없었고 사람도 없었고 누일 저기도 없었어요. 그래서 말밥통에 누워 계신 모습으로 오셨죠.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 다 밀어내. 그렇게 되신 거고, 십자가 보세요. 죄가 있지도 않은데 사형 선고하고 때리고 모욕하고 넘어뜨리고 신난다고 조롱하고 결국 아무 죄도 없는데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저한테는 굉장한 큰 위로가 됐어요. 왜 저렇게까지 인간의 가장 고통스러운 그 길을 걸어가셨지? 그러면서 그분과 사랑에 빠지면서 제가 겪는 모든 어려움과 고통에 빛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멈출 수가 없었죠. 그 위로, 그 기쁨, 그 환희. 그래서 저는 이제 사제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는 제 이익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죽어가기 때문에 살리기 위해서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합니까, 여러분? 행복해요? 네. 아직 덜 행복해요. 왜냐하면 그래, 행복해. 행복하면 다행이에요. 우울하다고만 안 해도 다행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우울한 사람, 자주 우울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죠. 우울했다가 그래, 일어나야지. 긍정적으로 잘 살아보자. 그래. 근데 또 이렇게 막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가지 않아요.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죠? 이렇게 떨어져요.
아무튼 무슨 얘기하다 그래서 난 막 정신이 나갔어. 이 얘기했고 행복 얘기했군요. 여러분이 행복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행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바로 이제 영적인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세상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돈도 많고 가보고 싶은 데도 가고 먹고 싶은 것도 먹고 이래야 행복한 거지. 이런 사람들의 표정을 보시면 압니다. 네. 그죠? 그 행복은 순식간에 사라지죠. 언제? 돈이 없어질 때, 건강을 잃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떠날 때. 근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행복은 오히려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읽어볼게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천주교와 성경, 성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하느님의 커다란 사랑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하느님의 사랑이 교리서의 핵심입니다. 네. 여러분, 또 물어봐야겠네. 저를 보세요. 여러분은 날 왜 이렇게 사랑해주지? 난 왜 이렇게 사랑받는 걸까? 이 사랑을 빨리 누구한테 나눠줘야겠다. 약간 이 상태에 있는 약간 이런 분들 있나요? 네. 저처럼 약간 돌아버린 사람. 그냥 막 왜 이렇게 날 사랑해주지? 이걸 어떻게 나눠주지? 아니면 누가 나를 좀 사랑해줬으면 좋겠다. 둘 중에 어디 있습니까? 자, 1번은 난 너무 많이 사랑받아서 미치겠다. 네. 자, 2번 누가 나 좀 사랑해줬으면 좋겠다. 2번입니다. 왜 안 들어요? 내가 알아야지. 네. 근데 안 물어도 대부분, 많은 경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거나 기도의 맛을 들이지 못한 사람은 누가 나를 사랑해주고, 조건 없이 이해해주고, 다 맞다고 해주고, 괜찮다고 해주길 바랍니다. 그쵸? 그걸 바라서 결혼했는데 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서로 사랑해 주길 바라기 때문에. 그때부터 병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개를 키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언제든지 나를 사랑해 주는 그 강아지의 그 매력에 푹 빠지게 되는 건데, 아무튼 보통 그래요. 사랑이 충만하거나 늘 사랑받길 원하거나. 그래서 제가 요즘 계속 하는 얘기 중에 하나는 결국 인간은 사랑 때문에 병이 납니다. 아무도 사랑해주지 않기 때문에 병이 났는데, 이 병은 누구만 고칠 수 있느냐? 사랑만이 고칠 수 있는데, 여러분은 지금 그 사랑에 대해서 배우러 알고 만나기 위해서 왔다.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곧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시어, 여기 앞에 있죠? 우리와 함께 머무르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것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장이에요, 사실은. 우리와 함께 머무르신다는 사실, 이게 살아계시며 다스리신다. 다시 이 제목입니다. 살아계신다. 나를 창조해놓고 뚝하니 우주 한가운데 떨어뜨려놓고 알아서 잘 살아 이놈아, 이게 아니라 함께 계신다. 이겁니다. 이것만 내가 마주하면 인생은 바뀝니다. 내가 사랑받고 나를 살리려고 하는 분이 있고 나와 영원히 함께하는 분이 있다는데 뭐가 무서워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이제 찬송가를 막 부르면 가슴이 뜨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받는구나, 나 함께하는구나.
근데 노래가 끝나면 이제 그것도 끝나죠. 그래서 중요한 건 그런 찬양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일상적으로 묵주를 쥐고 기도하고 말씀을 숨 쉬듯이 호흡하는 그 삶이 중요한데, 그래서 아무튼 제가 오늘 끝나면 이제 다음 예식을 하기 위해서 아마 뭐 성경 수여식 또 세례명 수여식도 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기억 속에는 어떤 그런 절차를 통해서 아무튼 여러분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너무 길게 하면 안 되니까요, 앞부분을. 하느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외아드님을 세상에 보내주셨고 우리는 그분을 통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느님 사랑이 인간 역사에 분명하게 드러난 감격스러운 이름입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하느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라는 분은, 그러니까 여러분, 예비 신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또 신자 여러분에게도 여긴 뭐 그래도 열심히 하니까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동안에 있잖아요. 그동안 내가 미디어나 온갖 것에서 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들은 좀 지웠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잘 지워지진 않겠지만 지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잘못 왜곡되어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무튼 예수님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볼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 눈앞에 드러난 현상입니다. 현상이니까 눈앞에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행적은 우리에 대한 모든 인생의 선물이자 사랑입니다. 근데 아마 이 이야기가 여전히 거리가 느껴질 텐데,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기도를 배우면서 뭔가 우주처럼 긴 시간처럼 느껴지잖아요. 나는 외로운데 왜 뭐 사랑이라는 거야? 2000년 전에 사랑했으면 뭐해? 라는 어떤 느낌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 교리서와 기도를 통해 해야 될 일이 줄이는 겁니다. 그분이 사랑이시구나.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함께 계시는구나. 요거를 줄이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회개의 과정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기도도 같이 할 거예요. 그죠? 우리 선생님이 해주실 건데, 기도하면서 이거를 줄이려는 굉장한 노력이 이제 필요할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이름에 그치지 않고 그 예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신앙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이래요. 그래서 마침 이 밑에 바로 나오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예수님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이 없었어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대충 들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참 좋은 분이라더라. 부처님처럼 좋은 분이라더라. 공자맹자처럼 좋은 얘기를 해주신 분이라더라. 그런 게 있는데, 그런 얘기를 아무튼 제가 꼭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들어봅시다는 마르코복음 8장 27절에서 2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마르코복음에는 8장에는 이제 빵을 많게 한 기적이 나옵니다. 빵을 많게 한 기적, 4,000명을 먹이신 기적과 바리사이들이 기적 좀 보여줘봐 막 이렇게 하는 장면도 나오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조심해라 라는 지적도 나오는데, 이제
이제 오늘의 장면은 베드로가, 여러분 베드로 누군지 아시죠?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필리피 근처 마을을 향하여 길을 떠나셨다. 그리고 길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중히 이르셨다. 이렇게 끝나는 장면입니다. 이 질문이 여러분 오늘 이거를 계속 한번 오늘 집에 가시면 이 부분을 한번 계속 읽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들었잖아요. 예수님 뭐 좋은 분이라고 하고 그래 뭐 사랑 많은 분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서 베드로는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제가 원래 이렇게 반수업하면 시켜요. 너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시킵니다. 그럼 약간 당황하시죠. 이게 좀 계속 오늘 이후로도 이제 일주일 동안 우리 못 보잖아요. 일주일 동안 보면 못 볼 때 이 말씀을 계속 되뇌어 보세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가 이거 얘기를 했을 텐데 다시 한번 상기해 볼게요. 제가 예전에 예비 신자 처음 시작할 때, 처음으로 사제됐을 때, 예비자반을 운영할 때, 초등학생도 안 된 아이들이 2명이 들어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어떤 질문을 했냐면, 저 사람은 누군데 불쌍하게 가는 데마다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요? 저한테 물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누군데 저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린이를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 와서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여러분은 아주 금방 예수님을 만날 겁니다. 저분이 도대체 누군데 저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어 있지? 참 불쌍하다. 나 같다. 이런 마음이 한 번이라도 들었다면 여러분은 금방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설명도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나는 게 좀 부족할까봐 제가 옆에 더 현실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도 모셔놨습니다. 보이세요? 환하게 비추고 있는 성모님 오른편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저렇게 끔찍하게 돌아가신 분 누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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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나중에 이제 신앙이 성숙할 때 얘기지만 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서 우리는 예수를 만납니다.
그때야 비로소 진실하게 만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주교 가톨릭에서는 여전히 십자가를 가장 중심에 둡니다. 근데 이 개신교는 예수님을 떼버렸죠. 예. 끔찍하다고 이제 치워버린 건데, 부활하셨는데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아니에요. 우리를 가장 사랑하셨던 바로 그 순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돌아가신 분과 멀어지면 우린 신앙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끔찍하죠? 처음 보면 끔찍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꾸 보십시오.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를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풀어봅시다요. 물 한 잔만 먹을게요. 자, 역사의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은 지금부터 약 2000년 전 팔레스티나에 사셨던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유일하신 구세주, 곧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하느님이시지만 죄만 빼고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같은 참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유다 베들레헴의 한 외양간에서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부모를 모시고 고향 나자렛으로 당신 일생의 많은 기간을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상적인 육체 노동을 하며 생활하셨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명하는 유다인의 종교 생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활은 요르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죄도 없으셨지만 죄를 용서받는 길을 찾는 모든 인간의 조건을 그대로 따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단식과 기도를 하시고 유혹을 물리치신 다음 갈릴레아 지방으로부터 본격적으로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기쁜 소식을 선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네, 이게 아주 간단하게 요약한 예수님의 생애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네, 너무 간단해서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런 분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럼 이제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에서 약속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의 사명을 띠고 이 세상에 오셨으며 당신께서 하느님의 인간 구원 사업을 완성하실 것임을 말씀과 행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선포는 단순히 설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슬픔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을, 온갖 유혹과 욕망에 묶인 이들에게는 자유와 해방을, 가난한 이들에게는 복된 소식을 가져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예수님이 곁에 붙어 있고 싶었던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말 그대로예요. 막 슬퍼하고 울면 기쁨을 주셨어요. 기쁨을 주셨어요. 그리고 눈물도 닦아주시고 또 뭔가 그때 당시는 마귀가 드러내고 활동을 해서 마귀에 묶여있고, 말하자면 우리도 뭔가 묶여있잖아요. 이 말을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데 묶여있다는 뜻은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계속 이렇게만 하잖아요. 예를 들면 뭐 TV를 그만 보고 싶고 음식을 그만 먹고 싶은데 막 먹고 있잖아요. 그죠? 자유롭지가 않잖아요. 그죠? 사랑하고 싶고 화 그만 내고 싶은데 화내고 있잖아요. 그게 묶여있다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내 스스로 내 통제가 안 되는 상태, 아무리 해도
그걸 자유와 해방을 주셨다. 가난한 이들에겐 복된 소식을. 예수님은 이상하게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보세요. 가장 가난한 모습이죠? 여기는 어떤가요? 집 하나 없죠? 누울 자리 하나 없죠? 옷 하나 없죠? 손과 발에 자유 하나 없죠? 그런 가난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가난합니까? 부자입니까? 대답 안 해도 됩니다. 한국 사람은 다 부자예요. 한국 사람 정도면 이제 어딜 나가도, 그래서 관광을 가면 항상 한국 사람이 타겟입니다. 왜냐하면 부자지, 스마트폰 좋은 거 갖고 다니지, 그죠? 도둑질할 게 많아요. 아무튼 부자는 많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마귀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병자들을 낫게 해주시는 기적을 베푸신 것도 인간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인 참된 해방, 이것도 구원이죠. 자유를 선포하시려는 것이었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용기 냈잖아요. 근데 이제 용기 냈지만 원래 이 시간에 뭐 해요? 낮잠 자기도 하고 누워 있기도 해야 되는데 이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나에게 더 짐을 지거나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는 하나의 아름다운 만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 하여튼 당신께서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세주이심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백성들에게 과다한 세금을 거두어 드리던 세관장,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유다인들이 절대로 상정하지 않았던 사마리아의 여인, 눈먼 이로 태어난 사람까지도 아무런 차별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매력적인 일이에요. 세관장들이 사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말하자면 매국노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은 매국노도 뭐 이해해 본다면 뭐 가족이 있고 살고 싶어서 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언제든지 돌아오고 싶었을 거예요, 그죠? 그죠? 아닌가? 너무 못되면 또 못 따라와요. 영혼이 너무 부패하고 타락하면 못 돌아오는데, 아무튼 그렇게 그때 당시에 그냥 저놈은 나쁜 놈이고 저놈은 쓰레기야 라고 했던 존재들, 세관장, 가늠한 여인, 뭐 사마리아 여인, 상종하지 않았던 이런 이들도 차별 없이 사랑하셨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세상에 없던 사랑을 느끼게 된 겁니다. 우린 보통 어때? 우리 편하고 미워하고 원수 막 벽 쌓고 이러는데 이분은 막 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도대체 뭐지? 라는 걸 느끼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을 비난하는 유다교 지도자들에게는 건강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여정이 많이 남아있지만, 앞으로 이제 여기 예비 신자분들하고 이제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것은, 어떤 내가 의인이고 정의롭고 나름대로 살아왔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었구라는 것을 깨닫는 어떤 뭐랄까요? 충격의 순간, 아하의 순간이 필요합니다. 그거 이제 근데 기도가 아니면 안 되는데, 오늘 너무 어려운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계속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추종자와 반대자들. 아무튼 오늘은 예수님이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돌아가셨다, 그리고 복음 선포는 이렇게 하시고 막 죄인들을 사랑하셨다, 그리고 오늘
보면 이제는 예수님께는 추종자가 있었고 반대자가 있었다. 그냥 이런 단순함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너무 조금 깊이 들어갔는데 그냥 예수님은 이렇게 사시고 이렇게 배신당하셨고 이렇게 사랑받으신 분이다. 요 정도만 알면 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참으로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 사이에 널리 퍼졌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도 늘어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의 방식을 바꾸어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12사람을 제자로 삼아 당신의 사명 수행에 함께하도록 하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내며 가르침을 듣고 놀라운 행적을 직접 지켜보았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고 고백하였지만 처음부터 확고한 믿음을 갖지는 못하였습니다. 이게 핵심이죠, 좀. 그러니까 좋은 분이야. 근데 좀 달라. 기적도 행하네. 근데 어떻게 믿어야 될지는 감을 잡을 수가 없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한 가문이나 한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 구원은 단순한 현세적 만족이 아니라 인간을 모든 악에 뿌린 죄에서 해방시켜 진정한 자유와 행복,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되게 중요해요. 진짜 자유, 진짜 행복, 진짜 생명. 이스라엘 백성은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정치적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현실적 기대를 채워주러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은 로마의 이제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 힘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뭔가 기대를 했어요. 뭐냐면 이 현실의 문제를 모든 걸 해결해주고 로마 놈들 다 없애주면서 그쵸? 근데 그랬다 안 그랬다? 요 차이를 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꾸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되겠다. 그냥 들어갈게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은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 오셨을 때 기억나시죠? 프란치스코 교황님 오셨을 때 정치인들이 많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매력에 푹 빠져가지고 세례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들은 신앙을 통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있었죠. 근데 예수님은 사실은 현세적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까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실망하고 떠나는, 아마 지금 대부분 냉담하고 있을 겁니다. 확실해요, 거의. 대부분 냉담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를 따라라 하면서 십자가로 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 견딜 수가 있나요? 저놈들 빨리 부시고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라니까 결국엔 아마 떠났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현세를 바꾸는 예수님을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떠나는 부분이 바로 이 십자가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더욱이 예수님께서는 유다교 지도자들의 율법 해석과 성전 운영을 정면으로 논박하셨고 그들의 위선과 부패를 질타하셨습니다. 이거 들으면 막 속 시원해요. 막 예수님은 또 이렇게 분노도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유다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을 제거할 기회만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간이 하느님 행세를 하여 가장 큰 죄악인 하느님 모독죄를 저질렀다는 구실로 예수님을 죽이기로 하였으며, 사형의 권한을 가지고 있던 로마 총독 본시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정치적 반역자로 고발하여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로마 군사들은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우고 해골토라는 언덕에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뭔가 벌써 드라마틱하죠? 정말 평범했던 사람이 신적인 기적과
세상에 없던 사랑을 보여줬고 부패한 사람들을 막 지적하고 혼냈지만 결국 그들의 음모 속에서 돌아가셨다는 이 스토리가 벌써 매력적이죠. 그리고 이제 부활이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형을 당하시자 제자들은 실망하여 뿔뿔이 흩어져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예수의 잔당으로 몰려 체포될 것을 두려워하며 골방에 숨어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복음 선포를 자신의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세상에 용감히 나선 것입니다. 이게 이제 결정적인 전환이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보면 나중에 또 한번 우리가 다룰 기회가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거를 여러분 여기도 안 다녀봤지만 안 다닐 때도 부활 계란 받아 먹어봤죠? 한 번쯤 그렇죠? 그냥 넘어가야겠다. 네.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돌아가시고 묻히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몸을 만져보았고 대화도 나눴으며 음식도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생전에 하셨던 것처럼 여전히 자신들을 가르치시고 맡은 바 사명을 수행하도록 힘을 주신다는 것을 체험하였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임을 증언하고 그분이야말로 참으로 구세주이고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며 그분께서 곧 하느님이시라는 사실을 온 세상에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스토리예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태어나시고 돌아가셨는데 부활을 하셨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똑같이 가르친 거에 대해서 제자들이 놀랍게도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펼치기 시작했고 그게 지금 어디까지 이어졌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저 역시 어떤 사람이냐라고 짧게 요약한다면 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 빨리 갖고 싶죠? 막 뜨거워지고 싶죠? 아니에요? 너무 뜨거워지면 좀 돌아버린 것 같아가지고 겁나요? 난 좀 믿는 게 겁난다.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겁이 안 나는군요. 겁을 상실했군요. 네. 믿음은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즘에 있어요. 믿음은 사람을 통해 전해진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은총으로도 해주실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또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건 사람의 증거, 사람의 기쁨, 사람의 희망, 그것을 통해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사도들을 뽑지 않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더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생생히 살아 숨쉬는 그 뜨거운 2000년 전과 다르지 않은 그 신앙을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네, 받을 준비가 됐습니까? 자, 아무튼 앞으로도요 예수님에 대해 배울 기회는 많고 또 여러분이 매번 오시는 미사 안에서도 계속 예수님을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고 없던 거예요. 없던 소식, 우리가 몰랐던 그 기쁨을 전해주셨고 권위 있는 가르침과 놀라운 행적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이끄셨습니다. 그러나 기득권자들에게는 미움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신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사랑에서 비롯되었으며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세상의 악과 죽음에 대한 하느님의 승리이고 장차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부활하리라는 커다란 희망을 갖게 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며 우리의 주님으로 그리고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습니다. 어때요? 안 물어봐도 알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짐합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으신다면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는 대답과 함께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받들도록 합시다. 또한 가까운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용기 있게 전합시다. 이렇게 다짐을 하면서 마무리됩니다. 근데요, 그냥 이제 제 개인적으로 예전에는 이 예수님을 전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전해도 안 들어가. 어쩌라고, 나 힘들어 죽겠어. 2000년 전에 살았던 분의 생애랑 내가 무슨 상관인데 현실적인 얘기 좀 해줘봐. 난 지금 힘들고 저 사람 때문에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하면 저 사람 없어져? 안 없어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신앙을 전하기가 너무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저는 지금은 좀 더 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는 신앙으로 해결되는 것이지 해결해줘 약간 어떤 처세술이나 어떤 이론을 배우려는 욕망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분을 통해 변화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고, 이제 밑에 나오는 건 상식인데요. 마침 여기 써 있네요. 여기 십자가 위에 알파벳으로 I-N, R-I 써 있죠? 보이죠? 네, 이 뜻이 나옵니다. 이게 말하자면 예수스 나자렛 렉스 왕이에요. 왕. 유대어로 해서 유대인의 왕 나자렛 예수라는 뜻으로 INRI 이렇게 약자로 써 있다는 거. 네, 요거를 그냥 이건 상식이에요. 그리고 맨 밑에 볼까요? 네, 여기 PX라고 많이들 하는데 이 PX가 아니고 이 그리스토스라는 위에 이제 물고기 모양 볼까요? 이제 물고기 보면 로마 시대 신자들이 서로 알아보던 암호로서, 그러니까 물고기가 암호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는 못 사는 거, 물 밖으로 나오면 죽는 거. 근데 하필 그때 당시에 물고기라는 단어가 익투스였는데 이게 이제 히라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읽으면 예수스, 그리스토스, 테오스, 휘오스, 소테르인데 이게 보면 예수스 크리스토스잖아요. 그래서 I 약간 X 돼 있죠? 그렇죠? 아무튼 이 부분이에요. 크리스토스 보이죠? 크리스토스 보이죠? 근데 이제 이게 히라본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저기 있네. 저기 김대건 신부님 밑에 있죠? 보여요? 네. PX가 아니고 군대 PX가 아닙니다. 절대로. 근데 PX는 뭐의 약자지? 난 모르겠어. 군대 PX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뜻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 이 앞에 있는 A 해갖고 말발굽 모양 있는 건 이제 알파의 오메가라는 그리스드 말 대문자입니다. 이거 배울 때 죽을 뻔했어요. 헷갈려가지고. 네, 신학교에서 히라버도 배우고요, 히브리어도 배우고요, 라틴어도
배웁니다. 근데 지금 기억하게 안 하게요? 나 다 까먹었어요. 읽을 수 있으면 다행이에요. 읽을 수 있으면 다행입니다. 그걸 계속 공부하고 싶었는데, 공부할 걸 얼마나 많이 주는지 아주 사람을 환장하게 잡더라고요. 고대 철학, 중세 철학, 현대 철학, 막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를 좀 원본을 읽고 싶은데 읽을 시간이 없어. 아무튼 신학생들 공부 엄청 시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근데 그렇단 얘기입니다, 그냥. 네, 그렇단 얘기고 이 네 가지 상징들은 이제 다 배웠네요. 시간은 다 됐는데요. 제가 하나 좀 읽어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아까 요 책에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분께 매달려 주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도록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죄와 슬픔, 내적 공허와 외로움에서 벗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어 예수님에게서 멀어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당신 십자가의 권능으로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이 무한하고 확고한 사랑으로 우리가 받은 존엄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의 기쁨을 되찾아 주시는 온유함으로 우리가 고개를 들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맞서 수많은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사랑받은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품에 안긴 사람만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문제점, 부족함, 결점보다 큽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문제점, 부족함, 결점을 통하여 사랑의 이야기를 쓰고자 하십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뭔가 따뜻하죠?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그것만 아시면 좋겠어요. 뭔가 외롭다. 뭔가 공허하다. 뭔가 슬프다. 그 이유는 사랑이신 분과 아직 가까워지지 못했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아직 세례받지는 않았지만 힘들고 지칠 때는 성전으로 오세요. 그리고 힘들었던 얘기를 하세요. 네. 우리는 보통 힘들면 어디 가죠? 술 한잔을 먹거나 재밌는 TV를 보거나 그죠? 어딘가를 가잖아요. 근데 그게 반복되잖아요. 예수님은 반복되지 않게 해주십니다. 시간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오면 됩니다. 여러분이 제일 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은 이제 막 태어나기 위해 준비되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때의 은총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를 소중하게 여기세요. 자주 오시고 더 기도하시고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이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 정말 소중한 시기입니다. 네. 나중에 해야지. 나 세례받고 해야지. 천만의 말씀. 지금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마침 강복 드릴게요. 못 일어나셔서 컨닝하고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